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1, 2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부분에 6월절 규례가 나오고 13장은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7장에서 12장까지가 거의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13장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장은 사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표지 또는 규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13장에 주르륵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3장은 6월절을 지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규례, 표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1절에서 16절까지의 세 가지 내용들을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 6월절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초태생의 문제예요.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과 무교병을 먹는 6월절 사건이죠. 무교절과 무교병을 먹는 것. 세 번째는 대속 개념인데, 사실 이 대속 개념은 사실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표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태생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이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 초태생을 왜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뭐냐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초태생의 의미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초태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의 대표자적인 자격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11조. 11조는 우리가 10분의 1을 꼭 구별하여 드리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하여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11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우리가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 대표적인 어떤 대표성을 가진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그런 태도가 없었어요. 애굽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어떤 것을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 그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초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은 너희들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별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행위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딱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집중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세 번째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들을 나는 어떤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유월절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된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표현, 모습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또 재능적인 부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초태생의 이 성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항상 고민해 가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의 행위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무교절과 무교봉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부패성이죠. 부패성. 부풀게,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누룩인데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신약에서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닌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성.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날에 특별히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 유교병을 먹게 하신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성인데 사실은 이 누룩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죄의 성질입니다. 죄의 성향.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의 성향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죄성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구별하여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두 번째 명하시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구별하여 먹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을 먹으라. 그 다음에 정한 이런 고기와 또 새들을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먹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도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 이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묵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 되새김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되뇌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을 넘어온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에다가 무엇을 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향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않는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것,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겠죠. 두 번째는 좋은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나쁜 것들에 대한 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이 오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생각들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입히는 것이죠. 먹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이제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좋은 것을 집어넣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또는 저녁에 잘 때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어떤 음악이나 좋은 내용의 어떤 선한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넣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폭력적이거나 또는 음란하거나 또는 악한 것이나 또 나쁜 태도,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보지 않고 좋은 것들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좋은 것들을 갖는 태도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의미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머리에 이 표에다가 이마에다가 표식을 담고 손에다가 이렇게 표식을 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일어날 때 감사와 찬양을 먹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녁에 잘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나쁜 기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하고 그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좋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우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무교절과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죄성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병은 우리가 죄성과 관련된 부패되는 것, 누르기와 상관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또 이제 그들에게 규례를 주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11절에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제가 말한 것과 조금 유사한 내용인데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속의 개념이에요. 대속. 자,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12절서부터 16절까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취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전쟁을 통해서 물질을 취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그러니까 재물을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나게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취하게 될 때 취해야 될 것과 불태워야 될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전쟁은 너희가 그 전쟁에서 사람들은 죽이고 그 물건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있고 어떤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몰살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여호수아서 6장 17, 18절에 우리가 보시면 한번 이건 좀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절, 18절, 6장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있고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친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헤렘이라는 건데 헤렘은 진멸하다 또는 하나님께 바쳐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 바쳐진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여리고성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댔죠. 아간이. 그래서 7장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아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은 보화를 숨겨놨던 것이죠. 탐이 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이 바쳐진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진멸을 당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이 본물은 우리가 아간의 전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를 취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군사들에게 완전히 대패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여리고성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너희가 취했기 때문에 너희가 도로 바쳐진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멸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바쳐진 것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진멸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이죠. 자, 8장 그럼 1절, 2절 보시죠. 자, 8장 2절에 보시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을 죽여서 돌무더기로 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리고성의 전투와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왕과 사람에게는 똑같이 행하는데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것이야, 너 가져. 그건 가져도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것이 바로 뭐냐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탈취할 것을 스스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에서는 탈취한 것을 가지지 말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전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전체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아이성은 너희가 전쟁에서 사람들은 죽이되 그 물건들은 너희가 이제 취하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부터 아까 16절에 나와 있는 그 대속 개념, 12절에 12, 13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가지려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속전.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 대속의 개념은 아주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셔서 사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 또 무교절 지키는 것, 또 대속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세워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사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그것들을 구별해서 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백성됨의 표지를 세 가지 배웠는데 우리의 삶에 이 백성된 삶의 표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대속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이 대속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있게 각인되어 있는지, 또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세워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백성됨의 표지를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